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경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몇 주간 영적 전쟁에 대한 주제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영적 전쟁을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또 모르는 분들은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한번 찾아보려고 유튜브나 다음에 쳐봤더니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아마 다 알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의외로 이 부분에 그렇게 많이 강단에서 관심을 많이 갖지 않는 주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머리로서는 영적 전쟁은 무엇이다 라고 알고 계실 것이고 또 나름대로 신앙인들이라면 다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그러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날마다 실제로 영적 전쟁을 느끼고 계십니까? 앞으로 우리 제자훈련도 11단원이 영적 전쟁일 거예요. 그런 지식으로 아는 것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진짜 매 순간 이거 영적 전쟁이구나. 지금 이 싸움이 벌어지는구나. 매 순간 느끼고 있어야 진정한 영적 전쟁을 알고 대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에 어떤 중요한 일을 진행하는데요. 어떤 사건을 계기로 제 안에 막 분노하는 감정이 막 들끓었어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분노하는 감정이 막 들끓는 거예요. 근데 금방 알았습니다. 영적 공격이구나. 지금 사탄이 이 일을 방해하려고 내 안에 연약한 감정, 연약한 마음을 삐집고 들어와서 상한 감정으로, 분노의 감정으로 지금 이 모든 중요한 일들을 그르치려고 공격하고 있구나. 대번에 알았습니다. 근데 알았어도요, 이게 대처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만약에 제가 그 감정이 그냥 자연적인 감정이라고만 생각하고 영적 전쟁이라고 인식하지 않았으면 아마 넘어졌을 것입니다. 저는 막 분을 내든지 그 상황들을 막 엎든지 했을 텐데 계속 싸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주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이기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싸웠는데 끝까지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을 막 끝까지 싸웠어요. 영적 전쟁에 대하여 아니겠지. 근데 그 아니겠지라고 하는 틈으로 공격하는 게 다반사예요. 그러니까 정말 영적 전쟁을 아는 것은요, 공부로 배우는 게 아니라 어떤 세미나로 배우는 정도가 아니라 매 순간 실제적으로 영적 전쟁이구나. 이것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주님이 그런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빛을 비추시사 사랑하는 교우들이 영적 전쟁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빛으로 영적 전쟁이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넘어가요.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할 때 그냥 팔려고 한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지요.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마음을 넣어준지라. 자꾸 그 마음에 어떠한 약점을 삐집고 들어가서 자신의 스승을 미워하게 만들고 재물의 욕심을 자꾸 과도하게 갖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팔고 싶은 생각이 막 일어났을 때 성경은 마귀가 그 생각을 넣어주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유다가
마귀가 지금 역사하는 것을 알았다면 유다는 대처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 마귀가 하는 거니까. 마귀는 자신을 망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다가 몰랐습니다. 본인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인 줄 알았어요. 결국은 결정적으로 사탄이 유다의 마음에 쑥 들어왔을 때 이미 게임 아웃이었어요. 이미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이 마귀가 유다의 영혼을 사로잡았습니다. 왜 넘어졌을까요?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녔는데, 그 기적을 행하기도 했는데 왜 넘어갔을까요?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대하여 분별할 수 있는 감지력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레이더가 작동되셔야 돼요. 이거 작동되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아닌 것 같으면서 넘어지게 돼요. 나는 지금 그냥 화가 나는 거야. 나는 지금 그냥 싸우는 거야. 아닙니다. 마귀가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 대하여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지 않아요. 왜냐하면 뜬구름 잡는 것 같으니까. 뭐 눈에 보여야지요. 마귀가 날마다 이렇게 뿔 달리고 와서 한번 해볼래? 이러면은 뭐 여러분 영적 전쟁 배우지 말라고 해도 배울 텐데, 뭐 좀 판타지 영화 같기도 하고, 뭐 소설 같기도 하고, 또는 너무 좀 수준 낮은 신앙 같기도 하고, 저런 막 귀신 이야기하는 그런 신앙의 부류의 사람들은 조금 뭔가 좀 격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잖아요. 그래서 영적 전쟁하면 뭐 성경에서 말씀은 하지만 그런 데에 신경 쓰고 싶지 않아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요, 내 느낌에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 어떠한 사안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으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뭐 잘나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영적 전쟁에 대하여 너무나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 창세기 3장에 들어와서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됐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흰옷 입은 성도로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철장든 군병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군인으로 부름을 받았다. 정체성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군인들입니다. 어떤 군인? 마귀의 군대와 싸우는 군인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여인의 남은 자들이 바다 모래가에 구름대처럼 서서 사탄의 그 마지막 공격에 싸우려고 둥둥둥 진군하고 있는, 그래서 마지막 장렬하게 순교를 통해서 그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성도들의 최후 전쟁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에요. 군복을 입고 지금 마귀의 군대와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누구시라고요? 군인이에요, 군인.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지금 군인인데, 혹시 우리 뭐 요즘 근래에 군부대에 대해서 나오는 그런 것처럼 막 적군이 노크에서 귀순하고 똑똑똑똑 마귀가 나 귀순해도 될까요? 막 이러는데 전혀 방어도 못하면서 막 자다 일어나는 그러한 군인 같지 않은 군인들 혹시 아니신가요? 내가 그리스도의 군인이라면 내가 어떻게 총을 다루는 연습을 해야 될지, 어떻게 주님이 내게 주신 무기를 사용해야 될지, 이 싸움의 전략은 어떻게 전개되는 것인지 알아야지요. 군인인데 그런 거 전혀 모르면 당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성경을 보겠습니다.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이
인간적인 것과 부딪히는 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동성애, 그게 그냥 어떤 동성애자들이 본인들의 어떠한 성적 취향으로 하는 움직임들이 아닙니다. 악한 영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동성애 받아들여지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근래 뉴스 기사 아시죠? 미국의 어느 주에서 K 판매하는 크리스찬 젊은 부부가 동성애자로부터 동성애 결혼 생일인가요? K 주문 요청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알고 신앙 양심상 우리는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손하게 거절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를 해서 어떻게 됐냐면 벌금이 1억 8천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게 문 닫게 생겼고요. 동성애자들로부터 지금 심각한 공격을 받고 죽이겠다, 불질르겠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큰 공경 가운데 있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마포에 동성애 퀴어 축제 하는 것 때문에 막 대립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인들과. 그때 박보현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이게 단순한 하나의 문화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시는 건데 이게 받아들여지면 우리나라 망하는 것이다. 교회가 일어나서 어떻게 해서라도 저지해야 된다. 한편의 사람들은 굳이고 그렇게 과격하게 대적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독교 욕먹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부류들이 교인 중에 꽤 많아요. 그런데 깨어있는 분들은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그 자그마한 것 배후 안에 마귀의 교묘한 미끼가 들어있는데 그게 작은 것 같지만 물리면 죽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사람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 배후에 강력한 어떤 힘을 가진 통치자, 이 어두운 세상의 프린스, 어떠한 권세자들이 각 지역과 문화와 종교와 교육과 그 모든 그 배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믿는 우리들의 신앙을 꺾으려고 심각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신자들이요, 정말 거듭나면요, 대부분 처음부터 영적 전쟁은 처음부터 직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가려져 있어서 안 보이지요. 거듭나서 영의 눈이 열려지면 곧장 그 앞에 포진되어 있는 게 악한 영이에요. 거듭나면 그냥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부딪혀요. 제가 처음 이 영적 전쟁 경험한 거는 좀 재미있긴 한데요. 고1인가 이때 제 친구가 기도원을 갔다 왔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너무 사모가 됐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는 기도원 같은 데를 다니지 않는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나도 한번 가보자, 굴에서 기도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고1 이때 나도 좀 가자.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기도원을 갔어요. 그래서 이 기도원이 이렇게 활발한 기도원이 아니고 조금 그런 집회를 잘 하지 않는 기도원이었더라고요. 기도실에 제 친구와 함께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때 방언을 아마 할 줄 알았을 거예요. 제 영은 아주 어린아이였습니다. 둘이 함께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산발한 어떠한 지저분한 어떠한 머슴 같은 존재가 문 열고 쑥 들어오더라고요. 순간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조그만 한 평 반짜리 방에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고 제 친구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도하다가 제 친구가 기도를 멈추더라고요. 대영아, 나가자. 얘도 느낀 거예요. 그리고 그냥 불이라게 나가서 1회전을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날 그냥 기도원에서 방석 깔고 잠을 잤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해서 저는 본격적으로 영적 전쟁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후로 제 영혼이 더 자라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더 채워지면서 이것이 영적 전쟁이구나, 그 매뉴얼을 배우게 되었고, 그리고 그 전쟁을 하면서 점점 승리하는 법을
주님은 배워나가게 하셨습니다. 한 번 또 기억나는 거는요, 22살, 3살 때 아마 제가 그 전에 간증을 했을 거예요. 말기암 여자분이었습니다. 말기암 여자분 가정에 제가 신방을 갔어요, 혼자. 그리고 간절하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때 그분이 많은 눈물을 흘리셨거든요. 근데 집안이 다 커튼을 치고 너무 어두웠어요. 간절하게 기도를 해드리고 그리고 돌아오는데 눌려버렸습니다. 그냥 눌리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정말 꽉 누르더라고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나. 오늘 저녁에 예배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눌린 상태에서는 내가 어떡하나. 그리고 그때 제가 목동쯤이었는데 막 걸어가면서 막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저는 제 강점이 뭐냐면 제 안에 암송된 말씀의 검이 많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말씀을 막 선포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막 제가 떠오르는 말씀을 암송을 하니까 눌린 것들이 풀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한 20분, 30분 걸어오면서 그 영적 전쟁을 아주 거뜬하게 이기고 승리한 모습으로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면 반드시 바로 그 코앞에서 맞닥뜨리는 것이 악한 영과의 싸움이에요. 나에게는 영적 싸움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깨어있으려고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의 기뻐한 일을 하지 않고 육신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마귀가 안 건들지요. 왜? 안 건드려도 다 교회는 다니지만 마귀에게 데미지를 주지 않는데 왜 건듭니까? 걔네 건들면 더 일어나니까 안 건드려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그렇게 놔두면 그냥 지옥 가니까 괜히 건드렸다고 회개하면 안 되잖아요. 안 건드려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왜 영적 전쟁이 없을까? 마귀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잠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깨어나면요, 내가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일어나면요, 코앞에서 부딪히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믿음의 강도가 깊을수록 영적 전쟁은 더 치열한 것입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싸움을 알고 무장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싸움을 모르면 패합니다. 이 싸움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읽었던 아마 그리스도인을 위한 영적 전쟁, 제가 요번 주부터 그 추천도서로 올렸는데요. 그 영적 전쟁의 고전적인 책이죠. 딘 셔만의, 아마 그 책에서 본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선교사님이 그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는데 부인 선교사님이셨어요. 세탁기가 뒤에 그 집 뒤에 있었나 봐요. 근데 세탁기를 만졌는데 감전이 된 거예요. 손이 딱 달라붙었습니다. 막 전기가 올라서 막 큰일 났잖아요. 떼려고 하는데 안 떼졌어요. 큰일 나, 죽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는데 순간 마음속에서 대적하라. 대적하라. 이 상황은 지금 그냥 감전이 아니라 사탄의 공격인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는 순간 떨어졌대요. 물론 모든 감전될 때 다 떠나가라면 안 돼요. 그냥 태야 돼요. 근데 그 상황은 마귀가 공격하는 그 상황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하여 제가 서두에 드린 그 레이더,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이 부분에서 감지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에 대한 균형 잡힌 어떤 그 지식, 균형 잡힌 영적 전쟁의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이 싸움에 어떠한 여건의 싸움이 붙어오든 우리는 그 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요, 치우치기 쉬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잘 못 다루는 거예요. 왜? 잘못 얘기하면 마귀가 너무 막 세게 보여. 막 마귀는 막 이런 존재고 막 산발한 게 막 들어와서 막.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 미성년자들은 이런 설교 들으면 그다음부터 혼자 못 있어요. 막 목사님도 옛날에 그랬다는데 막 이래요. 치우치기 쉬워요. 마귀가 너무 강하게 막 보이고 또 막 모든 게 다 막 영적 전쟁이에요. 세탁기 만졌는데 영적 전쟁인데 뭐 그러면 막 정말 막 기침만 해도 이거 막 귀신이 들린 게 아니야. 모든 걸 다 막 영적 전쟁으로 연결시키는 그러한 치우침도 있어요. 또는 영적 전쟁에 너무 무관심한 거예요. 어쩌면 지금 시대가 그렇죠. 그런 거 너무 유치한 신앙이다. 너무 마귀의 권세를 과소평가해요. 성경의 뉘앙스는요, 마귀의 권세를 높이지도 않지만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의 뉘앙스가 너희는 힘써 싸워서 이 마귀를 이겨야 한다. 적당히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싸움은 치열한 싸움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무장을 하고 싸워야 이길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균형을 잡고 영적 전쟁을 이해해야 하는 지혜가 필요한데, 앞으로 주님이 허락하시는 몇 주 동안 영적 전쟁에 관한 이러한 부분들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좀 다양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리스도의 정의 군사로 세워라. 주님이 제게 주신 열정은요, 그냥 교인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사탄과의 마지막 대전이 있거든요. 이제 정말 대전입니다. 어쩌면 죽어야 통과하는 분일 수도 있어요. 사탄은 지금 온 세상을 점점 잡고 있습니다. 문화, 경제, 종교, 온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고 있어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이 세상을 잡기 위하여 지금 발견된 모든 인터넷이나 또 미디어나 또 어떠한 정치적인 연합이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마귀는 본인의 일을 지금 착착 수행하고 있어요. 점점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점점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신앙은요, 지금 심지어는 미국에서, 기독교 국가인 영국에서, 그런 나라에서부터 법적으로 지금 복음을 믿는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법적으로 심각한 어떤 공격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그런 게 역사하고 있잖아요. 이 마지막 때 지금 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의 지혜를 깨닫고 또 무장해서 저는 우리 모두가 그 전쟁에 장렬히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서론적인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마귀는 어떠한 존재인가부터 좀 살펴보면요,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유한한 피조물입니다. 오해가 하나님 계시고 마귀가 옆에 있어서 서로 대립하는 구조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마귀는 하나님 앞에 얼씬 못 걸어요. 피조물일 뿐입니다. 유한한 피조물이에요. 전지전능하지도 않고 무소부지하지도 않아요. 자, 성경을 좀 오늘은 몇 군데 찾겠습니다. 욥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전에 욥기가 있죠. 욥기 1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1장 6절로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서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이 하나님의 호출로 그 앞에 떨면서 서 있는 거예요. 천사들도 와 있고, 근데 그 안에 아무튼 이상하게 사탄이 껴서 바들바들 떨면서 너 어디 갔다 왔냐? 주님께서 명령 질문하시니까 이렇게 떨면서 온 땅을 두루두루 여기저기 다니다 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사탄이 여기저기 다녔다고 그랬죠? 그러면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 있으면 저기 없는 거고 저기 있으면 여기 없는 거예요. 무서워지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알지도 않아요. 욥에 대하여 뭔가 이야기했는데 알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럴 겁니다 라고 추측성 발언을 해요. 자, 사탄에 대하여 우리가 먼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될 것이, 사탄은 피조물일 뿐이구나. 사탄은 하나님의 지배권 아래서 움직이는 존재이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존재입니까? 다 아시겠지만 타락하여 저주받아 떨어졌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졌지요. 근데 그 마음 안에는요, 성경을 읽어보면 악심으로 아주 가득 차 있어요. 이 타락한 다음에 이 사탄의 이 DNA, 사탄의 캐릭터는요, 그 본성 자체가 아주 악랄한 악심, 증오, 하나님에 대한 증오, 분노, 이 악심으로 그냥 똘똘 뭉쳐져 있어요. 자, 1장 8절부터 보세요. 8절부터 12절까지. 8절은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자, 9절부터 쭉 읽으세요.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얼마나 이런 나쁜 놈이 있습니까? 야, 욥 대단하지? 아멘. 이래야 되는데, 와, 진짜 훌륭하네. 이래야 되는데, 그냥 마음이 꼬여 있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꼬라지를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꼬여 있으면요, 선한 것도요, 왜곡되게 봅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왜곡진 사람들이 마귀에게 쓰임 받는 경향이 많아요. 마음이 굽어져 있는 사람은 피셔야 합니다. 정말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로 회개하고 피셔야 돼요. 왜? 항상 모든 걸 보면 이렇게 구부러져 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는데 왜 쩔어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너 배고프니? 이렇게 말하면 왜? 내가 불쌍해 보여?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게 늘 꼬여 있는 사람. 그게 마귀의 본성을 닮은 거예요. 욥을 하나님이 칭찬하시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 욥에게 울타리로 그냥 가득가득 은금을 채워주니까 섬기지. 그거 한번 걷어가 보세요. 한번 주님을 욕할 것입니다. 마귀의 본성은요, 증오심, 악감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기, 질투, 마음 안에, 특히 제가 영적 전쟁 강의를 들어보니까 마귀의 감정이 큰 두 가지 감정이 증오심과 두려움이래요. 증오심과 두려움. 두려움이 있어요. 왜? 본인은 이제 지옥 갈 거니까. 근데 그 마음 안에 증오심. 그래서 마귀의 어떠한 영향력 아래서 고생한 사람들은요, 그 마음에 증오심과 두려움이 많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증오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하다면
오늘 주님을 깊이 만나셔서 평강으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왜 사탄이 도대체 왜 이러한 악감정으로 가득 찬 존재, 인간을 하나님 앞에 떼어놓으려고 이렇게 발버둥치는 이런 존재가 왜 되었을까요? 다 아는 내용을 좀 제가 정리합니다. 원래는 사탄은 루시엘 천사장이었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천상에서 천사의 직급 가운데서도 굉장히 높은 직급이었던 것 같아요. 온갖 영화가 그에게 가득 찼습니다. 온 하늘의 천사들도 그를 향하여 어떤 우러러볼 정도의 극한 영광이 그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안에 교만함이 들어왔고 내가 하나님과 비길이라고 하는 망령된 생각을 품으면서 사탄은 참 그러고 보면 신기한 게 인간은 죄에 넘어졌을 때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이상하게 사탄은요 타락하자마자 그냥 버려버리셨어요. 회개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서 쫓겨나면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증오심과 두려움으로 분노로 똘똘 뭉치면서 이를 갈고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탄이 하나님과 맞짱을 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못 뜨죠. 어떻게 뜹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근데 그 마음은 하나님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은 이제 본인은 때가 되면 영원한 무적행에 떨어질 거 아니까 그 안에 그냥 어떻게 내가 이것을 주체할 수 없이 막 씩씩거리고 있고 그와 동조했던 또 다른 천사들의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귀신들이 있어요. 이 천사들은 그 루시퍼와 따라다녔던 하늘의 천사 그룹인데 귀신은 어디서 왔는지 잘 몰라요. 아무튼 그 그룹들이 쫓겨 나와서 이를 갈고 있다가 그때쯤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을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라 그의 형상을 따라 그의 자녀로 지으시고 자녀 정도가 아니라 그의 신부로 아주 존귀한 존재로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그 인간에게 세상을 통치할 권한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제 해석이니까 이거는 정답은 아니에요. 아마 루시엘이 그러한 존귀한 자였는데 쫓겨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파트너를 흙을 빚어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영원한 파트너로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닌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도 해봐요. 자, 그때 사탄이 뭐를 노렸냐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지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에게 허락하신 축복이자 리스크가 뭐냐면 자유의지였습니다.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주시면서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음으로써 순종으로 나와 관계 맺자. 왜?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줬지만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영광과 권위를 다 줬지만 너는 내게 순종해야 돼. 그 순종의 계약 사인이 뭐냐? 금단의 열매. 이거 하나만 먹지 않음으로써 너는 내게 순종하는, 내게 굴복하는 표를 보여라. 이것만 지키면 내가 너에게 영원히 영생하는 생명나무도 주고 온 모든 동식물들을 다 다스리는 자녀의 권한을 내가 준다. 그리고 나는 너와 결혼해서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사탄이 요 틈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알고 인간에게 준 이 자유의지를 알고 창세기 3장에 득달같이 와서 하와에게 하나님이 정말 이거 먹지 말라고 했더냐? 아니 먹지 말고 보지도 말고 막 얘기하니까 아니야, 먹으면 네가 뭐처럼 된다고요? 이 본성이 나와요. 옛날에도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쫓겨나갔는데
그 본성이 나와요. 먹으면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결코 너는 죽지 않는다. 이것에 빠져 넘어질 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자, 성경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한번 4장을 보십시오. 자, 이게 영적 전쟁의 중요한 사탄의 위치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5절로 7절까지인데요. 제가 5절을 읽을게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6절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7절 같이.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자, 참 뚱따지 같은 이야기라는 거. 예수님 앞에 와서 절만 하면 천하 영광 다 너에게 준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곁들이냐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여러분, 원래 천하 영광이 사탄 거였습니까? 아담 거였습니까? 아담 거였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권위와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6절에 마귀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것을 내게 어떻게 했다고요? 넘겨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할 합법적인 권위를 갖게 된 거예요. 인간이 넘겨준 겁니다. 원래 본인 거였는데 마귀의 관계에 속아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타락한 세상을 지배하는, 인간을 지배하는 어떤 권한을 이때부터 사탄이 빼앗아가게 된 거예요. 다시 창세기로 한번 돌아보세요. 창세기 3장.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선전포고를 하십니다. 14절 15절. 창세기 3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14절 죄송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 14절에 보면 뱀의 음식이 뭐라고 그래요? 흙이다. 근데 뱀은 흙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하면서 흙을 먹어요? 흙을 안 먹어요. 쥐를 먹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을 뭘로 지었죠? 인간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사로잡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있어요. 신빙성이 있습니다. 근데 15절이 선전포고인데요. 내가 너로, 사탄이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는데 후손을 이야기합니다. 내 후손,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또는 마귀 군사입니다. 너와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고, 아담에게서 아벨이 났는데 아벨이 죽죠. 대신 누가 납니까? 셋이 나지요. 그 셋의 믿음의 계열이 여인의 후손들입니다. 여기에서 메시아가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 가운데 또 이삭이 이 후손에 들어가고, 야곱이 후손으로 들어가고, 여인의 후손, 메시아의 그 가문의 거룩한 후손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계보, 거기에 종결점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또 구원받은 교회, 여인과 여인의 후손, 그리고 뱀과 뱀의 후손, 사탄과
그 세상 통치하는 그 가인의 후예들 있잖아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 육신으로 살아가고 바벨탑을 짓고 그 육신의 후손의 자녀들과 사탄과 뭐 한다고요? 전쟁 벌인다. 영적 전쟁의 최초의 선언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성경을 보면 계속 둘 사이에 전쟁이 벌어져요. 정말로 끊임없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선민들을 죽이려고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고요, 교회를 핍박하고요. 내는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권능으로 죽은 듯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발꿈치를 물렸지만 부활로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셔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잖아요. 이게 영적 전쟁의 끝까지 가는 그림이에요. 끊임없이 뱀과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을 끊임없이 물려고 하고 물어요. 발꿈치를 깨물어요. 여기 발꿈치 깨무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깨물어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써 승리하여 예수님처럼 마귀의 머리를 밟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 예언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가 됐죠. 그러므로 영적 전쟁의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다. 발꿈치 물려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부활로 여인의 후손으로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의 승리를 발판으로 우리는 싸워 이기는 자가 된 거예요. 자, 그 승리에 대한 확신이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요, 중요한 진리의 근간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마귀가 겁주는 데에 자꾸 속아요. 마귀가 커 보여요. 막 이사하면 막 그 집에 뭔가 이상한 게 있을 것 같고 막 눌리고 막 이상한 어떠한 그 전등, 그 요즘 4월 초파일 앞두고 막 그 등 같은 거 있잖아요. 막 그 밑에 가면 막 왠지 막 귀신이 씌울 것 같아서 막 찝찝하고 뭔가 이렇게 마귀에게 자꾸 눌려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눌릴 자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 진리, 승리했다고 하는 이 진리의 발판을 확실하게 가져야 마귀와의 싸움에서 든든하게 그냥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제 아는 후배가 꿨던 꿈이 참 이 영적 전쟁을 잘 보여주는 꿈이었어요. 꿈을 딱 자다가 좀 깼나? 갑자기 요만한 악한 까마먹이가 이러더래서 무서워했더니 커지더래요. 하니까 더 커지더래요. 하니까 커지더래요. 이거 안 되겠다, 싸우자. 예수를 물러가라 했더니 쫄아들대요. 물러가, 더 좁아들대요. 더 물러가 했더니 조목만해지더래요. 물러갔더니 코만해지더래요. 따라가라 했더니 팍 떠나가더래요. 원래 똑같았어요. 그런데 내가 두려워하면서 눌리는 순간 얘네들은 이것 봐라 하면서 더 커지고요, 승리의 진리를 발판으로 나가니까 줄어들잖아요. 이 영적 전쟁의 중요한 근간은요, 마귀가 칼을 들이대고 내가 너 죽이겠다, 죽여라. 예수님이 승리하셨어. 죽으면 천국이야.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자, 성경이 언제나 진리의 근간이죠. 요한복음 12장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자,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영적 전쟁 승리의 대헌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아멘. 십자가 앞두고 하신 말씀. 이제 뭐가 이르렀다고요? 십자가 달리는 것이 마귀의 머리가 밟히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지는 것 같지만 아니다. 내가 땅에서 높이 들리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사탄에게 잡힌 수많은 사람들을 내게 이끌어 구원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어떻게 된다고요? 쫓겨나리라. 언제? 십자가 질 때, 부활하실 때. 사탄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선언하시잖아요. 자, 또 하나 중요한 말씀, 신약 성경 325쪽에 가면 골로새서가 나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세요. 빌립보서 다음이 골로새서입니다. 2장 15절. 자, 이런 말씀들을 자꾸 새겨 놓으셔야 앞으로 전쟁하실 때 말씀을 들고 나가셔야 돼요. 말씀이 검입니다. 자, 2장 15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바로 아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오는 바로 그 마귀를 뜻하거든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때 그들을 뭐 했다고요? 무력화시켰다. 이거를 원어적인 의미에서 보면요, 무장해제시켰다라는 말입니다. 왜? 이 고대 전쟁을 보면 이기면 우리 승리한 장수가 적장에 빨가벗기고 그리고 꽁꽁 묶은 다음에 개선 장군 할 때 그 전리품과 함께 이렇게 끌고 가거든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그 순간 마귀의 권세는 이미 끝난 겁니다. 무장해제 당한 거예요. 십자가로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이게 진리의 근간이에요. 마귀는 하나님과 맞짱 뜰 힘 전혀 없고 무소부지하거나 전지전능하지도 않고 그는 피조물이라서 하나님이 명령하면 벌벌 떠며 올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실 때 쫓겨나고 무장해제당하고 패배했습니다. 이게 진리의 근간이에요. 자, 그런데 전쟁은 왜 있는 것입니까? 끝났는데 왜 마귀는 여전히 아까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이 세상을 통치하고 왜 이 세상에 왜 강력한 힘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방식이 이런 겁니다. 자, 아까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그 모든 권한이 마귀에게로 넘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죄에 팔려서 마귀에게 종로로 탄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이 어두운 세상,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선하심으로 계속 그 여인의 후손에게서 하나님의 씨,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계속 이끌어 오셨거든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바로 우리 교회, 우리예요. 하지만 이 세상은 그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간 이래로 자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그 마귀에게 팔린 존재가 여전히 그 상태인 거예요. 인간이 이 마귀의 지배의 권세에 순응하는 한 마귀의 지배력은 유효합니다. 주님 나라 완성되기 전에, 물론 주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신 다음에 마귀를 딱 싸잡아서 지옥으로 보내면 전쟁은 그때 종결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그 마귀에게 잡힌 대다수의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마귀와 함께 지옥 가요.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승리를 이미 확정 지셨고, 역사의 마지막 오메가 포인트에 주님은 이 마귀를 완전히 멸할 그 디데이도 잡아놓으셨기 때문에 마귀도 알아요. 주의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하는 말을 보면 본인도 알아요. 그러나 요 사이까지는 뭐냐면요, 마귀에게 잡혀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리를 선언하신 다음에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복음을 들고 전진해 나가라. 너희가 전진해 나갈 때 마귀는 방어하려고 할 것이다.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법적인 것들을 다 끝냈다.
그들의 죄를 나의 피로 갚았고 내가 부활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줄 모든 아버지의 성령의 약속을 내가 다 받았다. 이거는 너희에게 다 주었다. 그러나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뭐 하는 자가? 회개하고 믿는 자.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구든지 회개하고 믿으면 그의 죄가 다 나의 피로 사함받고 그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면서 그가 구원을 받을 때에 마귀의 권세 아래 합법적으로 들어갔던 그 아담 이후의 그 절망적인 그 인간이 마귀의 소나귀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세상의 종노릇하며 살던 자가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피의 공로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면서 이 구원의 복음, 해방의 복음, 승리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라. 너희가 기도하고 음부의 대문을 치면 음부의 대문은 견디지 못할 것이다. 마귀의 권세는 너희를 이기지 못해. 왜? 내가 뭐 했기 때문에? 승리했기 때문에. 그러나 마귀는 이것을 끊임없이 못하게 하려고 온갖 간계와 계략으로 너희를 대적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영적 전쟁의 무기를 줄 테니까 이 무기를 입고 이 악한 날에 나의 군사가 되어 빼앗겨버린 나의 자녀들을 다시 끄집어내어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여라. 자, 열방으로 향하여 고! 땅까지 가라. 두려워하지 마. 승리의 권세가 내가 너에게 주었어. 하지만 너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진격해서 마귀의 대문을 쳐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이 지금 이제 영적 전쟁의 구도거든요. 승리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귀에게 속아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에 있잖아요. 복음을 받은 제자들이, 그를 믿는 교회가 이제 주님의 용사가 되어 진군하면서 싸워나가면서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모으는 게 우리의 마지막 때 진군의 전쟁이에요. 우리는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이제 마귀 입장에서 보세요. 자, 이 상황 지금 본인이 이제 밀린 거예요. 합법적으로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의 교회가 합법적으로 진군에 들어오면 마귀는 문 열어줘야 돼요. 맞지요? 마귀가 이제 밀리게 된 거예요. 얘네들이 가만히 있겠냐 이겁니다. 마귀는 이때 두 가지 측면에서 방어와 공격을 해요. 첫 번째는요, 수성작전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 본인의 소나기에 속아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얘네들이 만들었잖아요. 종교도 막 이상한 종교 만들어서 그 종교 앞에 하나님 대체하는 그 신을 만들어서 자신을 섬기게 하고, 또 뭐 진화론이나 이러한 철학을 통해서 무신론을 만들어 놓고, 공산주의를 또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이슬람을 만들어서 막 지금 막 이렇게 만들면서 진을 구축하고 있잖아요. 마귀가 본인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마귀는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 금요성령 집회 때 우리 박태현 선생님이 기도 인도할 때 한번 가만히 보세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갈수록요, 선교사에게 비자 안 주고요, 갈수록요, 점점 이슬람은 더 막 강경 이슬람으로만 흘러가려고 하고요, 세상은요, 점점 더 믿지 못하게 하는 뭐 해괴한 막 이상한 철학과 이상한 신학을 만들어서 아주 꽁꽁꽁꽁 사람들과 눈과 귀를 막 가로막으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런 게 보이세요? 학생들 그런 게 보여요? 학교에서 배우는 수많은 내용들이, 여러분 보세요. 진화도 진화론이고 창조도 창조론이에요. 지금 창조론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진화 중에 증명된 게 하나도 없지 않냐. 그러면 마땅히 창조론, 특히 요즘 과학이 발달되면서 이 모든 만물의 지적 설계론, 그 신의 그 오묘한 섭리가 아니면 될 수 없는 그 오묘한 것들이 발견됐는데,
그것도 함께 동등하게 실어야 맞는 것이 아니냐. 또 과거에 진화론 발견됐던 수많은 화석들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근래 들어서 다 가짜라고 발견됐는데 왜 옛날에 틀린 그것을 계속 버젓이 실느냐. 그거 다 폐기 처분하고 근래 발견된 것을 가지고 진화론을 이야기하듯이 창조론도 함께 비교해보자. 그랬더니 막 난리 나잖아요. 난리. 못 견디는 거예요. 왜? 마귀가 미혹하면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수성하려고요. 온갖 종교, 교육, 문화, 갖가지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눈가기를 잡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더 강하십니다. 복음이 역사하고 믿는 자들이 깨어서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면요, 그 장벽을 돌파하는 겁니다. 음부의 대문이 견디지 못하고 깨져요. 더 큰 하나님,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점점 화려해지지만 그 속에서 더 갈급한 사람, 더 목마른 사람 여러분 많아요. 그 영혼들에게 기도하고 주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자, 이게 마귀의 수성작전인데요, 마귀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워 그러잖아요. 수성만 하지 않아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 아시죠? 방어만 하면 당합니다. 그러므로 마귀는요, 교회를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왜? 공격 안 하면요, 교회가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막 은혜 받고 막 주여 하늘에 부르짖고 주여 이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여 복음을 땅에 증거되게 해주십시오 막 내버려 두면요, 한 달 만에 세상은 복음화됩니다. 할렐루야. 왜요? 주님의 권위와 그 능력이, 여러분 초대교회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 몇몇 사람들을 가지고요, 불과 몇십 년 만에 그 일대 거의 전체 다 복음으로 다 휩쓸었습니다. 아시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여기는 복음 전할 데가 없어서 스페인까지 가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 일어나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 시대에 다 복음화 끝나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냐? 거듭난 자들이 더 깨어나기 전에 숨통을 틀어먹으려고. 이게 마귀의 어쩔 수 없는 공격입니다. 왜요? 가만 놔두면 안 돼요. 가만 놔두면 본인은 무적행 가야 돼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깨어나지 못하게,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게,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직접 칠 수 없기 때문에 1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1절 에베소서 6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마귀 뭐라고 합니까? 간계. 왜? 정면으로 오면요, 우리에게는 검이 있습니다. 권위가 있어요. 못 당합니다, 마귀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뒤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조커가 있습니다. 막 어떤 막 이렇게 여성분이 막 아름다웠나 봐요. 막 앞에 와서, 야, 너 너무 아름답다. 막 교만을 부추겼습니다. 너 진짜 세상 모든 남자들이 좋아하겠다. 막 좋았지만 마귀의 계계라는 걸 알고 사탄은 제지로 물러가라 그랬대요. 그때 사탄이 뒤에 와서 뒷모습은 더 멋진데 막 이랬대요. 이런 식으로 간계,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구원받았는데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면 마귀의 관계에 다 넘어갑니다. 얘네들이 분명히 졌고 전지전능하지 않지만 약한 자는 아니에요. 강한 자입니다. 육신의 우리보다는 훨씬 강한 자예요.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주님의 권세로서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갈 때 이기는 거지요, 그냥 인간적인 것으로서는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자, 12절 다시 한번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면서 통치자들, 룰러, 권세들,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할 때 그 표현들이 다 룰러, 뭐 어떤 권세자 또는 프린스, 어떤 왕자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들로 이 세상의 어두운 세상을 주관하는 자로 표현을 해요. 저희 홈페이지 하워드 피트만의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1시간 20분짜리 그 말씀을 올려놨는데요. 제가 그 부분을 다 좀 쳐봤어요. 왜냐하면 짧은 내용인데 굉장히 실제적인 내용들을 담아놨더라고요. 그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지역이 구성이 되면 하나의 정사가 설정된대요. 그 정사가 프린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그 지역의 그 정사 프린스가 그 지역을 통치해요. 그 밑에 쪼무라기 또 악령들이 딱 있는데, 거기에 뭐 그 지역에 포함된 교회, 그 교회 가정, 거기에 특별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그 사람들에 대하여 쭉 그 악한 영들이요, 쭉 다 조사한대. 이렇게 언제 믿었고, 성격은 어떻고, 성격은 지랄 같고, 여기 약점이고, 얘는 요거 치면은 얘는 넘어가고, 다 왜? 놔두면 얘네들이 충만하게 본인의 나라를 위협하니까 당연히 마귀들은요, 그 정사가 그 밑에 쪼무라 귀신들을 데리고 다 조사한대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당신은 당신의 배우자보다 당신을 더 잘 아는 마귀가 있다는 걸 기억해라. 배우자보다, 부모보다 더 잘 알아. 그러면서 거듭난 신자들이 영적으로 깨어나려고 하면 그것을 막기 위하여 괴계를 가지고 공격하는데, 특히 약점을 집요하게 노린대요. 어느 한 부분이 그동안 이 사람이 이 부분에 넘어졌다고 하면 그거는 반복적으로 또 넘어질 약점이기 때문에 거기를 항상 친대요. 우리가 경험한 바입니다. 그 혈기 많은 사람은 항상 혈기 때문에 걸렸죠. 여러분, 어떤 물질 때문에 연약한 사람은 늘 물질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이성 때문에 흔들린 사람은 뭔가 신앙 충만하면 하면서 자기야 뭐 오고, 미쓰리 하면서 오고, 그 본인의 어떤 충만하려고 하면 그 부분이 와요. 그게 그냥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을 내두면 여러분이 마귀의 진을 공격하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동안 너무나 쉽게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충만할 만하면 그 충만함이 며칠 못 가고 금방 꺼지고. 거기에 참 인상적인 표현을 했더라고요. 악마의 성공적인 계획이 뭐냐? 익사 신드롬. 익사 있죠. 물속에 익사 신드롬. 뭐냐? 마귀가 거듭난 사람들을 영적으로 막기 위하여 할 수 있는 한 많은 문제들을 일으켜서 개개인을 익사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수면 위에 코만 내놓느라 애쓰는 걸 이렇게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고, 그리고 평일날은 주일날 주여 이렇게. 다시 말하면 많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시간, 에너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저 가족들을 유지하고 청구서를 지불하고 자녀 문제에 허덕이고 이 문제 저 문제를 처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부르심을 위해 사용할 에너지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저 죽지 않도록 스스로를 유지하는 데만 그냥 까딱까딱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익사 신드롬인데, 이것은 사탄이 당신을 심각한 위협으로 봤을 때 당신으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파수견으로 짓지 못하게, 나팔을 불지 못하게 분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전쟁을 위하여 에너지가 도저히 쓸 수 없고 그냥 숨만 한 번 쉴 정도로 분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셨죠? 왜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어나면요, 우리는 진군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개념이 없잖아요. 그냥 예수 믿고 복 받고, 그냥 예수 믿고 어떻게 잘 살고 이 생각이지, 우리의 정체성대로 주님의 군사가 되어 주님의 복음을 땅까지 전하여 하나님 나라 완성시키리라, 이 전쟁에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앞서 싸우리라, 이러한 마음이 없잖아요. 왜? 익사 신드롬. 너무 분주하게 내 자녀 문제, 청구서 문제, 몸제 막 여기에 빠져서 주일날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영적으로는 잠든 채
주님의 영적인 어떠한 권세를 한 번도 휘두르지 못하고 악한 영의 그 진을 하나도 치지 못하고 그냥 내 문제에만 빠져 있다가 주님 나라 가면 이 얼마나 통탄한 일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군사가 전혀 전쟁은 하지도 않고 자기 집만 걱정하다가 왔으면 그게 어디 군인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요, 이 악한 날에 마귀의 괴계를 싸워 이기기 위하여 따라합시다. 대적하라. 싸우라. 싸우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군인으로서 너희의 정체성을 안다면 그런 공격이 올 때 분별해서 싸워서 깨어나서 밟아버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친구나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싸움이 없다면 가짜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군인으로서 멋지게 나가면요, 마귀는요 칠 수밖에 없어요. 이번 복음 인카운터 때 얼마나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허리 삐끗, 목업도 삐끗, 뭐가 터지고 난리 났어요. 특히 팀장급에서요 난리 났어요. 좋은 현상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두려우면 막 그거 흔들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거 그럼 포기해야 되나? 아니죠.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는데 삐끗하면 어때요? 주님 날 이렇게 가면 어때? 이렇게 가면 할렐루야. 어떤 분은 중보기도 맡았는데 그거 맡은 다음부터요 갑자기 막 졸음이 쏟아지더라고요. 졸음이 어떤 시험을 봐야 되는데 졸음이 너무 쏟아지더라고요. 이렇게 맡기 전에는 진짜 집중이 잘 됐는데 이 중보기도 맡은 다음부터 졸음이 형 쏟아져서 견딜 수 없더래요. 그래서 마귀야, 컴온. 나 이러기 시작하면 난 하루 종일 기도한다. 그랬더니 마귀가 죄송합니다 하고 갔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정신이 말똥해졌대요. 이렇게. 여러분, 마귀와 싸울 때는요 강단이 있어야 합니다. 강단. 그래, 붙어보자. 예수가 이기셨어. 너 머리 밟혔어. 너 무장 해제됐어. 우리에게 복음의 권세가 있어. 나는 너를 무너뜨리는 게 행복이야. 나는 너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끄집어낼 거야. 쳐봐라. 그런 마귀가 도망갑니다. 왜? 용사를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전쟁할 때 마지막 중요한 거 말씀드리면요, 우리의 힘으로 나가면 안 돼요. 오늘 다음에 또 쭉 살펴볼 텐데 전신갑주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품에 퍽 안겨서 예수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죄 있어요. 넘어지잖아요. 주의 보혈에 감싸서 보혈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럼 마귀는요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승리하신 예수를 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로 2000년 전에 승리하신 그 예수의 승리의 그 개선가를 부르면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 마귀를 치는 거예요. 주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영원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내가 예수 안에서 전전해 나가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해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살펴보세요. 무엇이 여러분을 공격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불을 꺼뜨리려고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열정을 잃게 만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정신을 혼란하게 만들어요? 마귀에다 간계드립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군인이 됩시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